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이 종은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 능력되게 하소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은 사람? 그 착한 사람 아닐까요? 그 나한테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아닐까요? 아마 각자의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일 겁니다. 배고픈 자에겐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원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거듭남.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는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겠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변질과 다릅니다. 달라진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변화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변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외면은 성장을 하고 내면은 성숙하는 것, 그것이 변화다. 그러면 외면이 성장하는 게 뭐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성장하고 믿음은 성숙된다. 아마도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사역일 겁니다. 변화된다. 저 집사님 변화됐어. 저 집사님의 사역은 작년보다 올해 더 확장됐어. 저 집사님 변화됐어. 저 집사님의 믿음이 성숙됐어. 아마도 그것 아닐까요? 신앙이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되 그 기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입맛이 아니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나의 사역, 외면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는 5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보다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4장에는 엘리야가 행했던 5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기적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에 특정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의 말씀, PPT가 되면 우리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니면 찾으셨나요? 그럼 한번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서 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 도구가 돼서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나를 대적했다, 나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말라기 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공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잠깐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힘들지? 힘들게 일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어. 기쁨으로 일할 것 아니면 하지 말아도 돼. 그리고 저 김집사 봐봐. 11조 꼬박꼬박하지? 예배 안 빠지고 나오지? 근데 봐봐, 잘 되나? 예배 잘 안 드리고 11조 잘하는 저 집사님이 더 잘 살잖아. 아유, 적당히 해. 그러니까 장사할 때는 세상 법대로 따라하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법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지. 저 김집사는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보다 적당히 사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대적하는 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16절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정말 신실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강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왜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가? 그게 피곤한데 왜 새벽에 교회 나가? 엄마는 그렇게 힘든데 왜 저녁 예배 나가? 나는 엄마가 피곤한 모습이 보기 싫어.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은 이렇게 엄마만 붙들고 일을 하는 거야?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러게 말이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천국 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속엔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 강집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부탁했어. 하나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엄마가 부탁했어. 야, 너 엄마가 피곤해 보이니? 야, 몸은 피곤한데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 엄마는 하나님 일하니까 사는 거야. 엄마가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는 거야. 너 지난번에 사고 났지? 근데 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그 엄마가 나가서 기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피곤해 보였어? 엄마 걱정해서 네가 그랬구나. 근데 이건 엄마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너 후회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안 좋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뭐냐?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죽도록 봉사하더니 뭐야? 저기 봐봐, 대충 하는데 적당히 하니까 괜찮잖아. 이런 말이 저기 바닥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이 바로 그겁니다. 기념책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3가지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명책, 두 번째 중간책, 세 번째 지옥책.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그 이름이 지옥책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중간책은 뭐냐? 지옥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생명책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기념책, 곧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불에 던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70명의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았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힘들 때 나타납니다. 집사님, 이렇게 힘든데, 권사님,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헌신하겠어요?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의인이 된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까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대원 학생 정도, 전도사님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덜컥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겁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결코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가 부딪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당신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님이시라면 무언가 방법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옷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은 택하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주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형편을 아뢰길 원합니다. 아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얹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 생도의 말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말에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두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극한의 순간에도 사람을 찾아다니며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엎드리게 했습니다. 볼까요?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말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제한돼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김 권사님, 무엇이 어렵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해주랴 하고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잘 안 맞습니다. 내게 말하라. 근데 희한하게 이 엘리사하고 이 여인은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도가 이렇게 은혜로운 데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겁니다. 야,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이게 대화가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앞뒤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가진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아이고, 어쩌면 좋냐. 가진 게 뭐냐? 기름입니다. 그래? 그럼 너 빨리 가서 그릇을 빌려와. 여러분, 너무 궁핍해서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내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 말에 악한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하시죠. 그리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기름 조금 있습니다.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때 한 그릇은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휴대용 종재기예요. 가지고 다니는 기름 그릇. 요만해요.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릇 많이 빌려와. 그리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해주려면 그냥 좀 능력으로 들어가 봐. 그릇마다 다 차 있을 거고 그게 1년 동안 계속될 거야. 이러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릇을 빌려와. 그리고 문을 닫아. 두 아들은 그릇을, 너는 기름을 부어. 이 명령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감동받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신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너희 남편뿐만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지. 네 두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아내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라도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은 그릇을 쟁여놓고 너는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들과 어머니가 합력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네 두 아들에게 명령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가게 될 아이들이 야, 그릇 빌려와라. 왜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다. 아, 왜요? 거기다가 나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다. 아, 왜요? 아, 그러면 그릇이 채워진단다. 왜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해될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온 가족이 은혜 안에 훈련된 사람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런다. 일단 이해입니다. 예, 어머니. 그래, 문을 닫자. 예, 어머니. 일로 옮겨와라. 예, 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주의 종이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너는 너를 위하여 내 본토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헌신하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 뿐만 아니라 입술에도 담고 삽니다. 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입술에 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나님 일하러 간다. 왜 아버지만 그 일해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법이지. 아빠, 그 뭐예요? 야, 요번에 이거 밀떡이 생겼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버지,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거 어디서 얻어온 거야?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가 김 집사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지. 그 입술에 말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당한 명령 앞에 이 두 아들도 다른 말이 없는 겁니다. 예, 문 닫자. 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고 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인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이건 우리를 위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지. 이런 간증이 가득 찬 교회가 되시고 그런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빌려왔고 어머니가 붓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 못합니다. 이것은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의 영혼에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야. 이 가정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이게 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일을 시킨 겁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리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자, 엘리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보편적이라면 기름이 가득 찼으면 이거 갖고 나가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장 아이들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피 갚지요. 그리고 동네에 자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 여인은 안 그랬습니다. 들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뻐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들뜨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들떴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들떠도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슬픔에 잠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2시간 반을 걸어갔는데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종이 되지는 마십시오. 기쁘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종이 되지는 마십시오. 이 여인은 말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장으로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하니 그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찾아와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당신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는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나타납니다. 문 닫은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를 신뢰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하나가 더해지는데 열정입니다. 즉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아주머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것하고 그 아주머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좀 갖고 그랬는데요. 이것하고 우리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가능하면 좀 큰 걸로 주세요. 아유 너희들 가져갈 때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큰 거 주세요. 큰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 그리고 최선,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어디가? 저기 구역장님이 이거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하러 가. 나는 뭐 집사님 뭐 복권 된 줄 알았어. 이렇게 좋아해. 뭐 구역장님한테 뭐 일거리 맡아 주셔서 얼마나 기뻐.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는데 하필 나한테 시켜줘서 너무 기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에휴, 뭐 그냥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뭐 어쩌겠어. 또 뭐 시키니까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기름이 가득 찬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그 여인의 영혼을 감싸고 두 아들의 영혼을 치유시켰다는 것,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능력으로 역사만 됐다면 어쩌면 이 두 아들은 평생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릇 빌려오는 거, 문 닫는 거, 날라주는 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사는 것 보면 참 우습기도 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무슨 교회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같은 거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동네니까 지나가다 본단 말입니다. 어이 김 사장 그거 뭐 하는 거야? 아이 교회 일 있어가지고. 아이 그거 전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아이 무슨 저게 나이 든 사람이 저걸 하나 싶은데도 우린 그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또 봉투에다 또 레떼를 다 붙이겠죠. 그거 나 정말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이거 붙여야 돼. 교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게 내가 선택됐다는 게 내가 일꾼으로 지명됐다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세상에 여기다가 돈 집어넣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제목 써가지고서 내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돈 받을 때 기쁜 거지. 근데 우리는 드리면서 기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것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족을 살립니다. 그 사람은 떠나가도 그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불이 돼서 타오르는 법입니다.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친척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팔려가게 생겼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뭐가 없습니까? 원망. 조금은 힘듭니다. 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저기 보니까 수험생 명단이 똑같은 이름이 양쪽에 하나씩 있네요. 저기 적힌 아들과 딸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그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수요일 평일날 남들은 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은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책의 이름을 다시 농명하시고 혹시 이미 농명됐다면 닦아주시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에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만나 뵙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